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은 전도서에 기록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면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즘처럼 이런 어려운 날들을 주시면 그때는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곤고하고 어려울 때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곤고하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범한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광야와 같이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8장 말씀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로 불리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마치 반지의 그 한가운데 박혀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복음의 말씀이 로마서 8장이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책상에서 이론처럼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누구보다 깊은 고난의 상황, 광야의 상황을 실제로 체험했던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밀을 기록한 생생한 체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능력 있고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광야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여 일주일을 그 위험한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때로는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을 때가 참 많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고난을 바울 사도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영적 진리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만날 때 바울 사도가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겼던 이 영적 진리를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승리하라고 오늘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도 생각하면서 모든 광야의 길, 고난의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첫째, 광야를 지날 때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난과 위험, 죽음의 위기, 목마름과 배고픔, 추위와 헐벗음의 상황을 만날 때,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연약한 나를 돕고 계신다. 지금 성령님이 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다. 이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핵무기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고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겉으로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영으로 계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이 질그릇은 얼마나 약한지 작은 힘에도 쉽게 깨어집니다. 제가 가끔 아내를 돕기 위하여 설거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설거지 해보면 그릇이 얼마나 잘 깨어지는지. 아내가 아끼는 그릇도 제가 몇 개나 깨어 먹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설거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고 싶어 깼습니까? 지가 약하니까 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강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강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너가 강철이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너희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면 어떤 고난의 상황, 광야의 상황, 연약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지금 내 곁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구나. 이 믿음의 생각을 하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또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귀한 진리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도소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목사님과 함께 그 제소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불러준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매일 새벽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곁에서 도우시기 위하여 탄식하며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진리를 생각하며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 이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계속 가야 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믿음의 생각을 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한 길을 걸어도, 광야의 길을 걸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항상 일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도망다닐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힐 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불행한 인생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생각대로 모든 고난까지도 합하여 다 선을 이루어 주셨고 그들을 다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그 힘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숨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만드시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기도 하고 돈 몇 푼의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 몇 푼, 현실의 눈앞에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도 광야의 길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한 설계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설계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진리의 믿음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름 되면 바다에서 강력한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바다에서 일어난 강력한 태풍이 바다의 그 깊은 밑바닥까지 다 청소하고 바다의 깊은 밑바닥까지 산소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 태풍이 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참 신비하죠. 제가 하늘 정원에 올라가 보면요, 얼마나 잡초가 많이 자라는지 뽑아도 또 자라고 참 잡초가 많이 자란다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잡초가 이 불필요해 보여도 이 잡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잡초가 여기저기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여기저기 내리는 그 뿌리가 땅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작물들의 그 뿌리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능도 잡초가 한다. 그런 얘기 하셔요. 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신비하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고난이요,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설계도 안에는 필요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한 계획을 마침내 이루신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진리를 믿는다면 광야의 상황에서도 승리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던 욥, 소중한 재산도 잃어버렸고 소중한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소중한 건강도 잃어버리고 욕과 같은 시련을 만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이 진리를 깨달은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게 불필요한 거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해 보이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순금과 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도 실수가 많고 생각에도 실수가 많고 하는 일에도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 청년회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음으로 생각하며 광야의 길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세 번째,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선한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끊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물질의 끈이 끊어질 때도 있고, 믿었던 건강의 끈이 끊어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의 끈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말씀에 가보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진리 붙들고 끝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둘째가 아마 청년부에서 이 찬양을 최근에 많이 불렀던가 봐요. 그 찬양이 마음에 새겨졌는지 집에서 그저 자기도 모르게 이 찬양을 자꾸 흥얼거리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은 찬양이죠.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둘째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으로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 오직 그것만 붙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광야의 길을 걸어도 예수님의 보호하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심리를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주 동안 광야를 지나며 이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앞으로 한동안 어려움은 계속 되리라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각하면서 승리했던 이 진리,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다 합력하여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 선한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생각하며 우리도 승리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공이 쉽습니까? 오히려 더 절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4주간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다 마음에 새기고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가져온 이 어려운 상황 계속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며 직면하고 승리해야 하는지 지난 4주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요,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